고라가 주동이 돼서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당신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그래서 지도권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에 속한 가족을 삼켜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는 250명 족장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타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 이튿날 온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쭉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요. 하나님 섭리에 대한 도전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인해서 백성들이 다시는 제사장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고 성소의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 표징을 주어서 패역한 자들이 다시는 지도자에게 원망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절대 원망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동역입니다. 동역자에 다 동역자인데 동역자가 같이 가는데 원망하는 건 뭡니까?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전쟁에서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은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시고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좀 힘들어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지파를 상징하는 11개 지팡이 이게 12개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근데 지팡이가 이튿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11개 지파의 지팡이는 죽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근원, 책임, 특권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표징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의 표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받는 신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12개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만이 성소의 깊은 곳에서 결정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스스로 높아졌다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교인을 대표하는 임직되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세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광야교회 직분은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경계로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각 지파 장자도 있고 유다 지파 같이 행렬에 앞장선 지파도 있고요. 굳은 일 도맡아했던 지파도 있습니다. 근데 저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소 궤 앞에 놓고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인정하십니까? 이튿날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 아론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지파가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했던 지파 신자는 아론과 그의 지파입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인정받는 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 그의 정직함, 그의 충성심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 켜켜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얘기하십니다. 욥기서 1장 8절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욥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죠? 어떻게 쓰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심바 되는 그죠?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41장에 8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심받는 신자, 그죠?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려고 할 때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그러니까 이게 인정받는 신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신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있고 나머지 지팡이는 죽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음이 트는 역사고요. 순의 운동이고 꽃의 운동이고 열매 운동입니다. 이 우음, 순, 꽃, 열매 다 뭡니까? 생명의 운동입니다. 부활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나의 순이 되고 우음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돼야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1년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쌍난 지팡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도 믿을 수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음은 뭐예요? 부활의 소식, 봄의 소식. 나의 신앙에 순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그 모습, 이게 뭡니까? 순입니다. 이게 순. 꽃이 있어야 됩니다. 꽃은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벌과 나비를 부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워져야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로 인해 주님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꽃입니다. 나의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친구들이 반드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부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이 신앙 때문에 살아있는 나를 만남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의 고백은 탄식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대로 말세에 살아있는 신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신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자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짜 힘든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려움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되어져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같은 데 보시면요. 예레미야 5장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래하는 그곳,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단 한 사람, 살아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찾고 계신 것처럼, 그죠?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등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 쓰시고자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형식적, 습관적 신앙생활이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돌무더기 속에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고난에서 나타나요. 고난에서. 그러니까 부활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 신앙에는 열매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삶에 분명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자예요. 나의 신앙에 움과 순과 꽃과 열매가 맺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가서 거기 간직하고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증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은 징벌과 죄만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 중보사역을 통해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것인데 저들은 하나님이 죽이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주권으로 세운 제사장이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굴 통해? 아론을 통해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죄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안다면 비로소 인간은 모든 회의, 불안, 고통을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6장 1절, 호세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의중을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칼빈은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은혜와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성장해야 돼요.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2편 말씀을 보시면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처럼 홍해 앞에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죽이느냐 원망할 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였습니다. 그 많은 시련, 이유 없이 닥쳐오는 그 환난 속에서도 그는 함구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말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지도 않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직면했을 때 나는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세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피살되기 전날 밤 만찬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개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개척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네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용감했느냐, 현명한 판단을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일에 헌신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의 개척자, 그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언젠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의한 판단은 발휘하고 있는가? 주의 맡기신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고 있는가? 언제 그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하나님 법정에 서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달아보실 때 면류관을 쓸 수 있는지 쓸지 못할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때 대답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못했느냐 물어보신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산 죽은 지팡이 같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있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로서, 그저 인정받는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대충 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